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죠.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빨간 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정된 이 날, 이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BC, AD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BC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그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그리고 AD라는 그 우리가 연칭은 그저 라틴어 아노 도미나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의 나이. 여기서 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생긴 그런 연도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원 1년으로 해가지고 이전은 기원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그런데도 이 전 세계가 이제 이 연도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나라 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나라. 하나가 북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물론 2021년도라고도 표기를 하지만 주체 몇 년 그래. 그 주체가 뭐예요? 김일성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연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주체가 한 100명이 넘어가서. 저한테도 옛날에 초청장이 올 때 보면 꼭 주체 몇 년, 이게 몇 년인가. 또 일본이란 나라 또 그렇잖아요. 일본은 또 뭐예요? 천황이 즉위한 그 해부터 또 연도가 생겨요. 그래서 소화 몇 년, 천황. 뭐 평성 몇 년. 지금은 또 새로운 천황이 생기면서 연도가 아베가 그때 그 정해서 그 명명한 게 영화라고 하는 연도예요. 그 일본은 또 그런 연도를 또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 탄생 이후 그 연도를 우리가 2021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수주일 이 개념이 이 시간이 이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같이 변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성수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인데 이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주일 밤에 드렸던 그 주일 예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던 그 밤. 그래서 오늘 주일 밤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에요. 7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모여서 떡을 떼었다. 성찬을 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뭐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
말씀이 이어졌어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기에 모인 성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설교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가 아주 밤중까지 이어진 거예요. 시계 보는 사람도 없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의 은혜에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일은 이 말씀의 은혜가 또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 성전 예배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과거에 들었던 거, 은혜 받았던 것, 거기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계속 지금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의 밤에 쏟아졌던 그 은혜, 그 말씀 충만했던 은혜, 그 성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주일 밤에 받은 은혜는 해결의 은혜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그 시간에 한 청년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은혜의 밤에, 그 호사다마란 말처럼 말이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까지 밝혔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무슨 이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은 창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걸터 앉아 정신 차리고 앉아 있으면 그나마 거기서 졸았다 그랬어요. 졸은 것도 심하게 졸았다 그랬어요. 깊이 졸았다. 정말 아나가도 모를 정도로 그 깊은 졸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시간에 3층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이게 말씀해 보니까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게 아니야. 머리만 깨진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그 기록한 기자는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눈에 보기엔 이건 사망 진단서를 한 거야. 3층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로 떨어졌는지 뇌진탕으로 죽었는지 그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떨어져 이 죽은 이 유두고가 말이죠, 그 교회 장로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라면 또 뭐 어떻게 좀 해결해 볼 텐데, 이거 만약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혼자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었더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건 모르고 이 교회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졸리면 집에 가서 자지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냐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자세도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왜 자세를 그런 자세로 걸터 앉은 자세로 있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앉아야지. 예?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지. 예?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졌길래 자기만 죽지, 이거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그 엉뚱한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3층에서 교인들이 앉아있는 데로 떨어져 봐요.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때 바울이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9절에는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아들도 아니고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고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입니까? 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또 통과하면서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주쳐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그 울부짖는 그 과부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해결의 은혜, 해결의 역사, 바로 드로아의 밤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 문제가 있었던, 소란했던 그 자리, 이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바울이 기도로 이 청년을 살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 그 초상집 같았던 분위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정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유도고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행이란 뜻이에요. 다행.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주인공이 위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문제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로아의 주일밤에 있었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해결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